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또 그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인천 영종도에 120년 된 교회를 찾아가 보았는데요. 120년 전에는 그 영종도 그 섬에 아마도 뗏목을 타고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120년 전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 궁금했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특별한 곳이 있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줄 서서 교회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 휴가 때 교회 탐방을 했는데요. 120년의 전통이 있지만 여러 가지 특별한 점이 있는 교회입니다. 줄 서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는 335 가족들이, 특히 젊은 가족들이 335 모여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보았고요. 또 주차장도 굉장히 넓어서 그냥 1층에 그냥 마당에 이렇게 주차를 가득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주차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로비를 열고 1층을 딱 들어가면은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1층에. 행복하십니까? 먹을 것이 풍성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특별한 것은 그 교회는 설교가 없습니다. 공식 예배가 없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아마도 그 답이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 모임 금지. 사실은 그 교회가 매각돼서 유명한 카페가 되었습니다. 1900년 주기철 목사님이 다녔던 경남 창원의 웅천교회도 수년 전에 이미 코로나 기간에 유흥시설로 팔려서 이미 그 시설이 유흥시설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유럽이나 미국 교회에서 가졌던 여러 가지의 우리가 마음 아팠던 그런 소식들이 사실은 이렇게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산구에도, 저 성동구에도 교회를 카페로 또 레스토랑으로 바꿔가며 그곳에서 여러 가지 예전의 교회 모습은 사라진 그 교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교회의 본질을 상실할 때 교회는 외형만 남다가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성장 다음에는 꼭 고난이 찾아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참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136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6번째 예배당 입당을 한 지 이제 4년 반이 지났습니다. 2019년 4월 21일 우리가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습니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4년 전에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릴 때 봤던 영상을 이 시간에 잠시 볼 텐데요. 또 영상에서 세문안교 5대 사역 비전도 나오니 그 내용도 또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건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 성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문안교회 6번째 성전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꽃피우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양육과 교제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어머니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문안의 6번째 성전 입당을 축하합시다. 새 성전 입당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4년 반 전인데도 감회가 새로우시죠? 예,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세문안교회 136주년 창립 주일입니다. 1887년 9월 27일 화요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세문안교회를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품처럼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로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길 건너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제 신호등에서 대기를 하면서 교회를 딱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품을 이렇게 연상케 하는 이렇게 어머니가 안아주시는 형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저 멀리서 보면은 파란불이 딱 켜지면은 막 달려가서 하나님 품에 딱 안기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계십니까? 140주년에는 우리가 헌당의 기쁨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더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감사와 찬양이 넘쳤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본문 46,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서로 나누고 기쁨이 있는 교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가 생겼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장의 말씀 중에 앞을 보면 오순절 설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나오는데, 바로 그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곳에 우리가 3,000명 다 들어올 수 없거든요. 아마 여기 복도까지 꽉 채워야 3,000명이 될 텐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세례를 받는 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속도의 교회의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앞서 교회의 성장 다음에는 고난의 역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은 하지만 외부적으로 박해를 받고 내부적으로는 교인들의 갈등이 생겨서 정말로 교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성장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내적 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교회가 나눠지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아주 어려운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면 이렇게 꼭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그렇다면 교회의 성장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무슨 도움이 될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을까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그 속담의 뜻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해야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교회의 성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교회의 성장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 창립 136주년이 된 세문안교회는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한국교회,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이 136년을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늘 노력해야 되고 우리에게 그런 책임감이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 위에 세운 교회가 부흥할수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많이 한 사도 바울도 교회 개척을 많이 했지만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도 똑같이 이 부흥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에베소서, 야고보서의 서신을 보면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에 대한 고뇌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바르고 건강하게 설 수 있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꾹꾹 눌러서 그 서신을, 에베소를 향해 그 서신을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서는 최고의 교회론을 담고 있는데 교회란 무엇인지 잘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주인 되셔서 그 교회다움을 지켜지고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은혜 가운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양육을 잘 받고 세워진 다음에는 반드시 세상에서 참 제자, 참 교회, 내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쓸 때에 어떻게 썼습니까?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모습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 모여있을 때는 그들의 신앙이 건강해 보이나 그들이 흩어져 살면서 믿음이 변질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일치로 건강한 교인으로 살라라고 하는 서신의 내용을 보냅니다. 노인이 된 베드로와 노년을 맞이한 옥에 갇힌 바울과 사도 야고보의 서신들을 보면은 왜 이렇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조금만 말씀과 멀어지고 한눈을 팔면은 교회가 이단에 미혹되고 공동체가 분열되고 흩어지는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세웠던 교회, 그들이 함께했던 공동체들이 이단의 미혹에 빠져서 교회가 흩어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소망을 담아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세문안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문안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세문안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문안교회는요,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고요, 또 어머니 교회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역사나 표면적인 것보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뭔가 알긴 아는데 누군가에게 세문안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참 답변이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말씀에 근거한 이 교회 표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2023년 교회 표가 어떻게 될까요? 주보를 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교회 표를 외쳐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써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세문안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쓰고요, 생명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라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 해에 우리에게 준 교회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교회의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교회표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5년간의 교회표는 어떻게 되나 기억나시나요? 우리 2019년 교회표를 보겠습니다. 말씀이 왕성하여 참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공동체. 기억나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제자훈련도 하고 니에미야 기도자 학교도 하고 세가족 교구도 활성화하면서 우리 안에 참 제자의 수가 많아지도록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2020년도는 표가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표에 따라서 말씀도 통독하고 주기도문 강해도 하고 성경 공부도 더 활성화되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정말로 말씀 안에서 살려고 그 안에 애를 썼습니다. 또 코로나가 깊어질 때쯤 2021년 표는 이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깊은 데로 높은 데로 이끄소서. 그 깊음은 말씀의 깊이와 그 높음은 하나님께 향한, 하늘을 향한 그 높은 기도의 영성, 그 영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세문안 성경 일독을 하면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같이 세문안 일독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점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드디어 이제 작년 2022년은 기억하시겠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기억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표에 따라서 작년에 똑같이 이 시간 1년 전에 교회 창립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은 세문안지에도 기재가 잘 되어져 있는데요, 잠시 작년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언더드 선교사는 1887년 세문안교회 창립 이후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을 확대해 가면서 주변에 21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열정은 23년이 지난 1910년에는 서울과 경기에 7개의 예배 처소가 생겼고 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개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교회라는 칭호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초기 세문안교회는 교회를 자신을 위한 존재로 보지 않았고 철저히 민족의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자리매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으로 선교적 교회를 다시 꿈꾸는 세문안인이 됩시다라고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작년 2022년에 교회 표어대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또는 잘 기억해 보시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너무 먼 과거인가요, 벌써? 그럼 2023년, 그럼 우리는 교회 표어대로 살고 있나요? 모이기를 힘써 생명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1월 1일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표에 따른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말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하고요, 정말 초대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그러므로 올 한 해를 분명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표 결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잘 이해했다면 이제 엔데믹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핑계 없이 모이기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야 선교적 교회도 가능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모인 자들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는 것, 흩어지는 것,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있었나요? 작년까지 거의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의 문이 이렇게 닫혀 있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던 시절이 엊그제인데요, 정말로 이렇게 이곳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아닌가요? 그 감사함을 우리가 잊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온라인 예배로, 죄송하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이 1,700명이 넘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나왔다면 이제는 한 번 나오신 분이 두 번 나오신 분은 3번, 4번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전 세계에서 진짜 손꼽힐 만한 아름다운 성전, 이렇게 예배당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너무 놀랍니다. 밖에서 놀라고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서 감격하면서 놀라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함께 이제 예배드리는 귀한 세문안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이제 명절이죠. 우리 명절에는 우리가 온 가족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들어오시면서 이 온 가족 예배, 추석 가정 예배 어울림지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나온 이 예배지를 하나씩 2개씩 가져가셔서 이번 명절 때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함께 예배도 드리시고요, 또 종교가 여러 가지 종교를 갖고 계셔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은 여기 있는 기도문, 축복 기도문이라도 함께 나누시면서 선교의 지경을 꼭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인데요, 참 기회입니다. 성찬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 교인 이상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나와 이렇게 성찬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기쁘고 좋은 추억입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또 뭐 어디 좋은 곳에 여행을 가서 가족들끼리 좋은 추억을 갖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이곳에서 성찬을 하면서 같은 신앙의 고백을, 그 기억을 갖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의 유산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가족 구원은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같이 성찬에 참여합시다라고 가족, 친척, 이웃들 손 붙잡고 다음 주에는 꼭 한두 분씩 같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월 12일 날 우리가 기쁨 나눔 주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잃은 양, 또 오랫동안 못 본 분들을 초청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참 소중합니다. 앞으로 이제 올해는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바로 이것이 모이기를 힘써 생명을 살리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한 가지 일에 우리가 그래도 올해 표 한 가지는 내가 이루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고 내가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 다짐을 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거죠.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모여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그 방법이 다양해서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주시는 은혜대로 달란트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그리고 여러분들이 흩어져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였지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 직장,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흩어져서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6년 동안 세문안의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온 것처럼 이제 우리 차례 아닙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도 이와 같이 그 믿음 잘 지켜내고 잘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축복의 찬양을 함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길을 걸으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복 주심을 받아 날마다 기쁘게 사세요. 박수가 그냥 나오네요. 10년, 100년 그 이유가 더 행복한 교회, 그 행복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우리 귀한 세문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며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어 구원의 완성과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36년간 세문안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우리도 신앙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간직하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교회다움을 지켜가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문안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흩어져서는 나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